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가 어저께 요한계시록에 이제 시작을 열었어요.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뭐 이원론, 뭐 결정론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타협이냐, 타협하고 살 거냐, 싸우고 살 거냐 이거였어요. 그죠? 사탄은 계속 그 어떠한 권세들을 힘입건 뭐 어떠한 시대의 풍조를 만들어내건 우리에게 계속 타협을 요구할 거예요. 그냥 대충 살아. 야, 돈도 있어야 살고 사람도 즐거워야 살고 행복해야 살고 그러지. 뭐 하나님 너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막 이러면서 그러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편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말씀은 그냥 얘기하죠. 타협하지 마. 죽더라도 싸워라. 근데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를 갖고 싸워야 하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싸움을 지혜롭게 싸우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싸웠으면 좋겠어요. 일단 거부할 것들은 돈의 힘, 그리고 어떤 힘, 그러니까 로마가 돈과 군사력으로 기독교를 지배하려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랬거든요. 어떤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거 갖고 해요. 힘을 가지려고 그러고 돈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걸로 세상 주인 노릇, 그걸 신으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기독교인은 그 지향점을 바꾸는 거죠. 우리의 지향점은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뭐 인생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가는 길의 주인공은 누구라 그랬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은 죽는 길이다.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남을 살리는 일, 자기를 드림으로써 남을 세우는 일. 걱정돼요. 나보고 맨날 손해만 보려나. 세상 거지같이 이기적인 인간들만 가득한데 내가 그 사이에서 버틸려면 나도 조금은 이기져야 되지 않나. 네. 제가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비굴해지란 말이 아니에요. 비굴해지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들에게 채워주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안전감을 채워주죠. 그게 돈일 수도 있겠지. 돈일 수도 있고 뭐 인생의 성공일 수도 있겠지만 안전하다는 느낌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지금 안전하구나 하는 느낌을 주시는, 느낌이 아니라 그 안전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전감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주시냐? 주변의 상황이 어떻지만 내가 존귀하다고 느끼고 사는 거예요. 나 참 존귀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의 삶은 돈을 갖건 못 갖건 품위를 잃지 않아. 뭐 지위가 낮건 높건 그 인생이 비굴해지지 않고 당당해져요. 우리 택배장에
독불장군 아나무인 지 맘대로 사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기사님인데 이 트레일러 기사님인데 자기 멋대로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그 택배 지금은 이제 기계로 이거를 찍어내는데 바코드를 찍어야 돼요. 이렇게 물건을 내리면 바코드를 찍는데 그거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더니 자기가 속이 안 좋아 그러면 천천히 내리고 또 오늘 기분 좋아 그러면 빨리 하고 밑에서 막 난리가 납니다. 좀 너무 빨리 하면 좀 천천히 해라. 또 너무 느리게 하면 왜 이렇게 늦냐 하다가 야 나 커피 한 잔 마시고 올게. 가면 물건을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를 못해. 성질이 꼬라지가 아니고 꼬라지가 한 번 남은 그런 꼬라지가 없어. 어느 날 또 그러길래 그냥 큰 소리 저는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핑계댈 게 있어요. 귀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목소리가 커져요.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귀가 안 들리니까 그 사람들이 나 목소리 큰 거는 처음에 이상하게 봤는데 저 사람이 귀가 안 들리는구나. 그리고 제가 텐션을 높이면서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좀 미친 척을 많이 하고 막 가서 그냥 막 아양도 떨고 막 50세 살 먹어가지고 이런 거 막 하니까 미안합니다. 좀 잠깐 힘들었죠. 네, 이런 거 막 하니까 사람들은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엔 이상하게보다 이제는 나 때문에 막 즐거워해요. 저 목사가 굉장히 재밌다 이렇게. 어느 날도 그냥 가서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물건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보이길래 기사님 빨리 오세요 그랬더니 열받았어. 소리 질렀다고. 야 목사 일로 와봐. 뭐 강아지야 뭐 18새끼야 뭐 이러면서 막 해. 네 기분 나쁘셨군요 기사님.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런 거 아시잖아요. 저는 뭐 당당하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사님 생각해봐요. 기사님이 간 사이에 여기 30명이나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 사실 말은 못하지 다 지금 힘들어 죽겠을 거예요. 다 같이 힘든데 기사님 편입한다고 가서 이렇게 10분씩 안 오고 계시면 얼마나 다 힘들겠어요. 목사가 기사님 제가 여기에서 목사 일 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하차 일꾼으로 일하잖아요. 제가 목사인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얼굴이 빨. 그러니까 우리 저런 잘해봐요. 화이팅. 밑에서 막 킥킥대고 난리 났어요. 그 이후로 이분이 절대 어디 가든지 하지 않아. 열심히. 물론 그러고 있다가 한 15분 있다 잘렸어요. 자, 근데 뭐 이분이 잘렸다고 완전히 잘려나간 게 아니고 기계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안 찍어도 되는 상황이 돼서 이분은 이제 원래 하는 그 기사일 저기 허브로 가서 물건 받아오는 일 그거 하면서 짬 날 때 그거 알바로 한 거예요. 한 달에 한 50만 원 받고. 근데 그 일 50만 원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용기다. 어떤 알바이가 와서 그래요. 형님, 전 다 형님이에요. 20살 먹은 애도 나보고 형님이라고 그러고 다 형님도 많고 저도 형님들이 많아요. 누님도 있고 형님. 네. 거기선 그래요. 근데 그 한 20, 제 딸하고 동갑인데 형님,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막 거기서 막 같이 욕해 됐으면 그건 당당한 게 아니에요. 지혜롭지도 않은 거고요.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의 용기로 그분 기분 나쁘지 않고 모두가 다 선한 일을 만들어내는 일을 한 것 같았어요. 결과도 참 좋았고요. 저는 비굴해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섬기고 사랑하고 낮은 자세가 되라고 해서 비굴해질 필요가 없어. 기독교인이 왜 비굴해져? 더 당당하게 살아야지. 당당하게 삽시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당당해지는 길입니다. 더 당당해지는 길이고 더 멋져지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막 깔보고 그래요? 그럼 굳이 가서 뭐 깔볼 필요는 없지만 그거에 크게 요동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내
생명을 가져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생명 가져갈 그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럼 우리 그런 사람 앞에서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보면요, 오늘 말씀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쭉 그 어저께 한 얘기서부터 이제 쭉 숫자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뭐 오늘 저기 뭐죠? 그 여기 뭐야 몸에 들어가는 거 이거 베리칩 뭐 이런 것도 얘기할 건데, 예. 나는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재밌었어. 뭐 세상 종말 이런 거 되게 재밌고 막 뭐 영화도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고 그래요. 근데 요한계시록 읽다 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오늘 베리칩도 얘기할 거고 뭐 하여튼 백신 속에 들어있는 그런 것도 얘기할 거고. 저는 백신 3개 다 맞았는데 3차까지 다 맞았는데 나는 예수님이 더 좋아지고 예수님 하면 아직도 눈물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분들은 백신 맞으면 백신 안에 뭐 이게 들어온다는데 좀 이따 얘기하고. 자, 어쨌든 요한이요 들어요. 누구에 대해서 듣냐면 강력하고 큰 군사적인 메시아. 왜냐하면 구약 성경, 어저께도 말했지만 요한은 구약 성경 꿰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이게 장로 요한이건 뭐 사도 요한이건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히 이 글을 쓴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돼서 그 환상을 보면서 이 글을 써내려가는데, 자기가 갖고 있던 구약의 언어들, 그 메시지를 딱 들으니까 그 구약의 메시지들이 막 떠오르고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들었는데 정말 구약에서 나온 그 메시지들처럼 막 강력한 왕, 그 막 군사적인 통치자, 그런 메시아의 모습으로 막 들려와요. 위대한 왕. 근데 고개를 흘려서 돌려서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피 흘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어요. 들었을 때는 강력하고 정말 세상을 때려보길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모습의 군사적인 메시아로 들렸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분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싸움이에요. 분명한 싸움이야.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죽고 사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 싸움의 방법은 창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내어주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것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또 다음에 또 나와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나와요. 7장에 보면 들어요. 그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가 막 들려요. 거기에는 보니까 메시아의 군대야.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민수기 1장에 병력 조사를 해요. 앞으로 나가서 싸울 사람들 민족 숫자. 이게 뭐냐면 좀 이따 이제 숫자 얘기할 건데 7, 12, 10, 1000, 만 이런 것들은 꽉 찬 거예요. 그래서 꽉 차서 이게 어떤 이렇게 딱 이렇게 완전히 채워졌다, 완전하다는 얘기를 할 때 7을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10, 1000, 만, 12와 관련된 배수들 14만 4천 명은 12지파에서 남자들만 12,000명씩 뽑아요. 듣는데 보니까 거기도 군대야. 누구든지 싸워서 이길 것 같은 군대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근데 딱 보니까 그들도 뭐 하고 있냐면 어린 양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계 온 만국에서,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세계 온 만국에서 온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을 따르고 있더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르는 군대로구나.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는데 그걸 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숫자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지금부터 할 거예요. 숫자 7이 많이 나와요. 그죠? 7, 14만 4천, 또 뭐 6, 3년 반, 한때 두때 반, 42개월, 1260일, 666. 666. 야, 666 정말. 예. 정말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일단 7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7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봉인도 7봉인, 7나팔, 7대접 연이어서 나오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 7은 뭐냐면요, 완전수예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완전수.
그래서 어저께 7교회가 나왔어요. 7교회. 7교회는 그 7교회에만 얘기한 거다? 아니에요.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라는 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건 모두가 듣고 모두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은 완전수예요. 어린 양을 찬양하는 찬양의 심마저도 7개예요. 7교회, 7인, 7대접, 7나팔, 7천둥, 7영, 7뿔, 7눈, 7하고 엄청나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심지어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대사가 그 찬양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들어보세요. 우리 5장 12절에 있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죽임당한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몇 개야? 몇 개예요? 7개잖아.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죠. 7이라는 물론 뭐 이해하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게 몸에 젖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택배를 하다 보면 옛날에 지은 아파트를 가봤어요. 사동이 없어. 4호도 없어요. 그리고 4층은 F로 써놔. 왜 그래요? 우린 알잖아. 우리 정서는. 요즘 애들은 몰라요. 근데 요 한 30대만 넘어도 왜 그런지 알아요. 죽을 싸라고. 그죠? 그거 4를 5라고 바꾼다고 그게 4가 아니냐고요. 어차피 4번째인데 꼭 5라고 써놔. 그래가지고 아니 그걸 F라고 써놓는다고 그게 4층이 아니냐고. 4층이라고 다. 근데 그게 우리 정서에는 죽을 싸자라고 그래가지고 이름도 빨간 걸로 안 써. 왜 안 써요? 그거 재수 없다고 안 써요. 그게 우리 정서란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고대 근동과 동유럽 이쪽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7이라 그러면 아 이런 의미구나 하고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6이 있어요. 666하고 6. 자 6은 뭐냐면 거의 7에 도달했어. 근데 7은 아니야. 7하고 가까워지려고 무지하게 누르고 7 가까이 왔지만 7은 아니야. 완전함에 근사했지만 7은 아니니까 이 6은 그 하나님과 비슷해지려고 노력한 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한 모습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6과 관련된 숫자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666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6과 관련됐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분을 모방하고 모사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거의 죽을 뻔했다 살아났대. 누굴 모방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모방하고 왕의 모습으로 와 있어요. 메시아의 모습을 모방하고. 왕은 아니에요. 결국 멸망할 짐승의 모습이지만 그 큰 힘과 권세는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노력해요. 나중에는 짐승의 머리가 7으로 나오고 그리고 죽음의 귀에 살아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래요. 뭘 이용해서 그렇다고요? 돈과 경제력과 군사력, 힘과 돈을 이용해서. 그거 있으면 정말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자꾸 뭘 세워. 어저께도 얘기했죠. 뭘 자꾸 세워. 우리가 지금 지붕이 이렇게 낮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물론 키가 크니까 낮아 보이는 건가? 자, 죄송해요. 자꾸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되는데. 자, 제가 로마에 가봤어. 어저께 얘기했죠? 유일하게 해외여행 한번 가봤다. 로마 가봤는데 로마 대성전을 딱 들어갔는데 숨이 탁 막혀. 거대하고 위대해 보여. 그 거대하고 위대한 건축물 앞에서 내가 쪼그라드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성전이니까 뭐 하나님을 느끼면 좋은데 자꾸 인간의 건축물을 보게 되는 거죠. 인간의 기술,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 결국 이 악의 존재, 이 사탄의 존재는 뭘 하게 만드는 거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돈과 힘만 있으면 다 가능하다. 그 요즘은 뭐예요? 자꾸 복제 인간 얘기해요. 옛날에 이거 믿는 배우가 한 명 있어요. 톰 크루즈라고 아세요? 탑건 뭐 이렇게 뭐 미션 임파서블 막 아주 그쪽으로 아주 강력한 사이언톨로지라고 과학을 종교로 신봉하는 그런 종교인데 이게 어디랑 연결돼 있냐면 옛날에 플라톤 학파랑 연결돼 있어요. 플라톤이 아니라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가 수하면 생각나는 사람이잖아요. 피타고라스는 나중에는 수를 어떤 신적 존재로 여겼어요. 수를 너무 좋아하니까 수를 사랑하다가 수를 믿어버렸어. 수가 종교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를 섬기는 종교가 있었어요. 숫자를 섬기는. 숫자로 이 온 세계가 창조된 거야. 그러니까 이 수가 신이야, 수가. 그 나중에 지금 과학이 신이 됐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책 하나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호모 하여튼 그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과학 이제 진화를 거듭하면 나중에 기계가 우리 몸을 대처하고 영생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해 가는 거예요. 한번 읽고 싶었어요. 무시무시합니다. 이건 무시무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일어날 것 같아. 그 사이언톨로지에 자꾸 복제 인간을 만드는 이유는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기억 이식을 하면 기억 이식 기술만 생기면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이 신은 되는 거죠. 바벨탑하고 똑같고 성경의 흐름이에요. 계속해서 그걸 만들어가는. 그렇지만 신은 아니야. 육이야. 그냥 7 될 수가 없어. 너는 그냥 6이야. 끝내 죽고 끝내 멸망한다 이거예요. 결정론. 어저께 얘기한 결정론. 아무리 네가 난리를 쳐도 끝이야. 안 돼. 그 다음에 고난을 받을 때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때, 두때, 세때 반. 3과 2분의 1 때 동안 뭐 3년하고 뭐 반 때 1260일 그 다음에 42개월 모두 3년 반이에요. 너희가 앞으로 고난을 당할 텐데 3년 반 동안 고난을 받을 거야. 그럼 진짜 3년 반 동안 딱 고난받고 끝나는 건가요? 3년 6개월. 그래서 1월부터 시작해서 한 해, 두 해, 세 해 지나고 다음날 6월 30일, 7월 1일부터 해방 이건가요? 아니에요. 3과 2분의 1 뭐의 반이에요? 7의 반이야. 일부러 맞추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고난이야. 이 고난은 반드시 끝나.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고난이다. 3과 2분의 1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그때 사람들은 명확히 이걸 느낄 수가 있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내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고난이구나. 이 고난이 나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고난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는데 666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 666 얘기를 하기 위해서 봉인과 나팔과 대접 얘기를 합시다. 이 얘기를 이제 종말 때 일어난 일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 네 기수가 나오거든요. 이 어린 양만 봉인을 뗄 수 있잖아요. 봉인을 딱 떼면 봉인을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떼고 7째 딱 뗄 때는 7의 내용이 안 나오고 7봉인이 떨어지면 7봉인이 딱 열리면 바로 뭐가 시작되냐면 7 나팔이 시작돼. 7 나팔 6번 나팔 딱 7째 나팔 때 무슨 일이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시작하면 7 대접이 부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따로따로 있는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이 세 가지는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어떤 한 번에 일어날 일들, 마지막 때를 향해 주님 오실 향해 나가는 그 날 동안 우리에게 있을 일들을 하나 둘씩 얘기해 주는 거죠. 거기에는 첫 번째 전쟁과 정복과 귀근과 죽음이 기수들이 나와서 그렇게 일을 벌여요. 근데 사실은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로도 아니 그 이전에도 계속 이 역사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잖아. 방금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기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의 정복력이 그리고 또 죽음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하나님이 메시지를 줘요. 거기 보면 이제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에서 똑같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우박과 피와 쓴물과 어둠과 메뚜기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뭐가 생각나요? 구약 성경에서 뭐가 생각나? 자, 우박이 내리고 막 물이 피가 되고 막 물이 써지고 어둠이 내리고 메뚜기가 날라오고 뭐 생각나요? 아무 생각도 안 나?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그때 어떤 일이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 주잖아요. 바로 회개하라고. 근데 바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다음 나중에 자기 아들 죽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내보내 주잖아요. 그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세상 권세가 마치 그때의 바로처럼. 그럼 다 연결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신천지에선 바벨론 교회, 우리 교회 보고 바벨론 교회다 얘기하는데 저는 한 20%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저 목사가 신천지라고 보고 맞대. 정확히 들으세요. 20%만 맞는 얘기. 왜냐하면 진짜로 실제로 바벨론화된 교회가 있다는 얘기죠. 이름은 예수님인데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물질이야.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명예 얻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와 명예와 이런 안락한 삶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교회들이 실제로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바벨론이 맞지. 그러나 진짜 교회의 모습이 바벨론은 아니죠. 그들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돈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권세들을 모두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도 바벨론이었던 거야. 다니엘이 말하는 다니엘 때에 있었던 이사야 때에 있었던 일어나는 바벨론이 그 바벨론이 그 다음에 넘어간 뭐가 돼요? 헬라 제국이 되고 바사 제국, 메대 제국 제국들은 바뀌지만 계속 다 바벨론인 거야. 그리고 지금 이 1세기에 이 온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로마도 바벨론인 거고요. 그 이후에 나온 많은 세력들 자기네들의 힘과 자기네들의 돈과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인간을 휘어잡고 이 땅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 패권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 모든 세력들이 다 바벨론인 거죠. 지금 따지면 힘 갖고 전쟁에 일으킨 러시아도 바벨론 같은 나라인 거죠. 그 바벨론처럼 일어나는 제국 뒤에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악한 영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짐승이고 뭐 왕가를 지고 뭐 7머리를 가진 용이고 그런 거죠. 사실은 용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창세기로 올라가야 돼. 창세기에는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게 뭐예요? 뱀이야, 뱀. 뱀이 진화하고 커져서 용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형성한 거죠. 그때의 뱀이 지금 용이 된 거예요. 안 죽었어. 더 세력을 키워서 이 땅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의 군사가 일어나서 뭐 해야 되냐면 싸워 이겨야 돼. 아까 얘기했죠. 14만 4천 명이 민수기에서 뭐 할 때 뽑아낸 거라고요? 유대인 지파에서 뽑아낸 거야. 뭐 하라고?
싸우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7장에 2번 나오거든요. 이 14만 4천이 2번 나와요. 7장에 한 번 나오고 14장에 한 번 나와요. 근데 분명하게 7장에서는 구원받은 무리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싸울 무리라고 얘기해요. 싸울 무리. 그리고 나서 재미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만 4천 명이 있는데 요한이 보니까 그 14만 4천 명 뒤에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거기 구원받아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더군다나 이 14만 4천 명은 다 남자야. 그것도 여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 그럼 나는 잘렸어. 여기 지금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이 무리 성경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이거 14만 4천 명을 그대로 문자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생겼잖아요. 저 지금 저기 신천지 걔네들은요 지금 이제 성적표 때문에 엄청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14만 4,400등까지만 저기만 14만 4천 명 등까지만 구원받기 때문에 지금 14만 4천 명이 이미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에 들으려고 아주 그렇게 지랄 하고 있어요. 아주 나한테도 오늘도 왔어. 그 집사님, 목사님 진리가 비밀하나 이분이 옛날에 사모님이셨어요.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나와서 집사님으로 있었는데 답답합니다. 성경을 조금만 제대로 본다면 그 말이 얼마나 개소리인지 알 텐데 14만 4천 명은 그럼 여기서 진짜로 싸울 사람이 결혼 안 한 여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남자들만 얘기하는 걸까요? 그럼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얘긴데 그럼 어떻게 천국에 재미 더럽게 없겠다. 그 사람들 말대로 하면 진짜 천국에는 진짜 90% 이상 한국 사람이야. 와, 천국에는 무슨 우리나라에는 예수님도 많아. 재림하신 예수님이 그냥 한 30명, 30몇 명 있대나? 축복받은 나라래.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그냥 30몇 명이나 있고 아주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아주 조그맣게 크게 아주. (14만 4천 명은) 모든 것을 포함한 이제 14장에는요 실제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일 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서 모여든 민족 다민족의 모든 언어를 쓰는 군사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14만 4천 명을 딱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온 세계 곳곳에서 가득하게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다? 싸우는 것이다.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풍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오늘 666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666을 얘기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요즘 얘기하는 유행하는 게 있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베리칩 재밌죠? 아니 우리 건전하다고 하는 교단에서도 공공연하게 베리칩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내가 정말 좋아했던 인터콥 예배 진짜 은혜스럽거든요. 저 옛날에 인터콥 집회도 참여하고 그랬어요. 근데 리더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복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신 맞지 말라고 얘기했어. 백신 안에 그거 있다고. 그게 돌아가지고 내 일목 지배하고 자기 그걸로 행동하게 한다고. 근데 어째서 나는 백신을 3차까지 다 맞았는데도 예수님 하면 눈물이 날까? 이 찬양 예수 안에 발견되기 어저께도 찬양 거기서 욱해가지고 눈물 나가지고
나는 어째서 나를 안아주셨던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냥 이제 죽어도 좋아요 하는 말이 나올까? 그런 두려움은 느꼈어요. 어떤 두려움을 느꼈냐면 이 백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어떤 통제가 들어갈 때 저는 이 정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되죠. 내일 투표기 때문에 여러분 투표는 꼭 하세요. 투표는 꼭 하시. 저도 꼭 투표할 거예요. 내 의사를 꼭 표현합시다.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독재를 하려는 사람이 마음 먹고 이걸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통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공포감은 들었어요. 근데 지금 정권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1번 찍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더 15번을 찍든 16번을 찍든 알아서들 하세요. 네. 저도 알아서 할게요. 자, 그런 공포감은 느꼈지만 저는 베리칩이 어떤 그 짐승의 표니까 받지 말래. 앞으로 베리칩 같은 거. 근데 충분히 베리칩 몸에 칩을 넣어서 이런 어떤 걸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좀 두렵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근데 아까 그 인토콥 거기서 얘기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르고 맞았단 말이에요. 모르고 맞고 모르고 받았어. 모르고 내가 백신을 맞았어. 나는 예수님 믿는데 그 얘기 듣지 못하고 백신을 맞았어. 그럼 그거 맞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옥 가야 되는 건 진짜로 그렇다면 모르고 내가 여기 주사를 맞아가지고 이게 베리칩이 여기 돌아다니면서 나를 지배하면 내가 구원 못 받나요? 만약 진짜 그렇다면 진짜 그럼 그 얘기는 어떤 논리가 성립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베리칩한테 줘. 이건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베리칩을 못 이겨. 야, 그럼 진짜 베리칩이 하나님이네. 베리칩이 들어온 순간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고 뭐 그렇게 된다면 실제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주시든지 어떻게 하시겠죠. 아니면 진짜 뭐 어떤 뭐가 있겠죠. 그런데 물론 베리칩을 받아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반발하고 뭐 그렇게 할 거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리칩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베리칩 받지 말아라. 백신 맞지 말아라. 백신 받으면 손과 이마에 그거 받으면 안 되니까 받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지금 베리칩을 받아라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논리만큼은 분명히 알자는 얘기죠. 우리를 구하는 건 베리칩을 받고 안 받는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행위, 어떤 방법, 어떤 드러나는 모양새로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뭔가 이렇게 드러나서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래. 제자들도 그랬어요. 좀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사람은 뭔가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 그 출애굽에서도 모세가 잠깐 올라간 사이에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거길 도는 눈에 보여야 돼요. 모세가 있을 땐 모세가 말해주고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은 게 아니고 모세 믿은 거야. 나는 그래서요 큰 교회에 막 카리스마 있고 막 그냥 목사님 말이 하나님 같이 하는 교회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사실 그쪽을 추구했었거든요. 되게 카리스마 막 그냥 그랬는데 하나도 내가 카리스마가 없으니까 안 먹히더라고. 네, 하나도 안 먹혀. 목사를 신으로 신적 존재처럼 뭐 신적 대리자 뭐 이런 것처럼 해서 목사 말을 들어야만 한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회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좀 크게 좀 때리셨으면 좋겠다. 야, 이것도 되게 위험한 말이다. 예수님이 때리시는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셔야지. 저가 뭐 이렇게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이지. 뭐 이게 딱 맞는데 오늘은 또 찍고 있네.
자, 하나님의 어떤 것도 드러나면 안 돼요. 저는 저에게 하신 역사에 대해서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제 모든 권위를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의 가정과 또 저의 사역 속에서 드러났다고. 베르칩. 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읽어야 되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이에요. 요한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누가 찾았으면 한번 읽어봐 주세요. 크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 뭐라 그래요 거기? 그 말씀을 어디다 새겨요? 이마하고 손에 새기래요.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난 거죠. 이 짐승의 표를 어디다 새기라고? 이마하고 팔에 새기래. 왜 그러는 걸까요? 생각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을 쉐마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들으라 하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말씀을 손과 이마에 새기며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를 손에 이마에 새기는 거예요. 그런 말이 딱 떨어지죠. 세상의 원리대로 남들 짓밟고 돈을 위해서, 힘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면서, 제가 이제 이 반목이라 그랬잖아요. 뭐 좀비 할 때 뭐 좀비 뭐 반비 하듯이 제가 반은 생활인이고 반은 목사라 했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이렇게 육체로 하니까 진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이기적이 되더라고요.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손해 안 보려고 그래. 요만큼도. 왜냐하면 손해 보려고 마음 먹는 순간 진짜 손해봐. 좀 내가 희생해야지 하는 순간 손해봐. 그럼 그 손해받는 그 사람이 계속 손해를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뿅아리가요. 이렇게 한 뿅아리가 이렇게 상처를 입으면 남은 뿅아리가 그 상처를 막 쪼아가지고 죽인대요. 인간들 모습이 꼭 그렇더라고. 쭉 돌아봐서 손해볼 만한, 내가 이길 만하고 내가 좀 만만한 사람들 찾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착한 사람도 있고 심정이 고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게 스트레스가 오고 막 그냥 막 압박이 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인간 본성이 드러나요.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이 율법 두 가지로 축약해 주셨죠. 뭐예요? 우리 구약에는 율법이 600, 어떤 분은 630까지 낸다, 어떤 분은 660까지, 600개가 넘어야 하여튼 그 율법을 쫙 축약한 게 뭐예요? 모세가 받은 거 10계명. 그 10계명에는 1부터 4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부터 10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쭉 합해서 예수님이 딱 두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나온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내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끝. 그리고 거기에서 너의 삶에서 열매가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사람들이다. 내가 어느 때 갇힌 사람을 돌아봤고, 내가 어느 때 아픈 사람을 돌아봤고, 내가 어느 때 굶주린 사람을 돌아봤습니까?
내가 어느 때 예수님이 아플 때 그랬습니까? 네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찾아가면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내어주고 희생하고 끌어안았던 그 모든 것들, 네가 진실로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거야. 그게 열매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힘든 일이에요. 저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진짜 나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예수 믿었는데도 나쁘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착한 덕행을 막 쌓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어떤 계기나 어떤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접하고 믿게 되었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 안에 누가 내주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내주하시기 시작해요. 기독교인은 반드시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제부터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 내 삶의 모든 결정에서 관여하기, 자꾸 참견하기 시작해. 그전엔 참견자가 없었어요. 그전엔 내 마음대로 하면 됐어. 이제는 내 삶에 자꾸 어떤 방법으로든 참견해가지고 아주 어떨 땐 잔소리하고 잔소리 더럽게 듣기 싫죠. 그런데 어떨 땐 잔소리하고 어떨 때는 막 그냥 상황을 일으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해요. 그래서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아서 착해지는 거다. 당신이 예수님 믿었는데 30년이 됐는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부정부패에 쩌들어 있고 여전히 돈만 추구하고 여전히 힘만 추구하고 여전히 만나면 괴로운 사람이면 당신 구원을 좀 의심해봐.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닐 수도 있어. 이걸 이단들이 자주 써먹죠.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그래야 안상홍을 믿어야 되고, 응?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되고, 막. 그 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름받았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이 인식이 되고, 내 삶의 주원지는 충만한, 아까 얘기했다 안전감과 존귀감이 막 채워지면서 세상 앞에 비굴하지 않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이겨가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창대한 교회라는 이름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원래부터 창대한 교회인데 가서 이름 바꾸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창대한 교회. 그냥 뭐 창대하다는 뜻을 어떤 이름으로 줬을까 저는 알겠거든요. 커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오면 잘 되고, 우리 교회 오면 부자 되고, 우리 교회 오면 뭐 좋은 결혼도 잘하고 애도 펑펑 낳고 뭐 이런 거. 네, 요즘에 애 펑펑 낳는 게 축복이 아니긴 하더라고. 어쨌든 그거를 추구하는 목적의 이름 창대한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이름이 싫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 제가 와서 딱 앞에 붙인 게 있어요. 말씀이 삶이 되는 창대한. 말씀이 나의 원리가 되는 거야. 말씀이 내 손에 찍히고 말씀이 내 이마에 찍혔어요. 666이 아니고요. 심승의 표가 아니고요. 자, 666 아까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신의 뭐 그리고 이게 뭐라 그러냐면 그 게마트리온가? 게마트리아라는 말로 아까 숫자를 이용해서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할 때 네로 카이사르 이 이름을 히브리어 숫자 값으로 하면 666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당시 가장 밉고 싫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네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네로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얘기죠. 지금 로마의 군대라는 그 권세라는 걸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냐면 이거 갖고 자꾸 뭔가를 또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80년대에 그 미국을 아주 보수화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막 했던 배우 출신 대통령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그 사람 이름이 레이건 윌슨 레이건 윌슨 뒤에 이름이 있는데 레이건 윌슨
예, 로날드 레이건이잖아요. 로날드의 중간에 윌슨이 붙어. 그래서 로날드 윌슨 레이건이란 말이에요. 영어 스펠링이 6개야. 6개. 그 저 사람 악마다 막 이렇게. 그거 갖고 666이라고. 그 666이라고 그렇게. 그리고 우리 고지서에 우리 그 당시에 그 고지서 날라올 때 표시가 이거였어요. 6의 숫자를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야, 이거 악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 아까 얘기했지만 욕하면 하나님하고 비슷해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떠오르고 그 욕망을 부추기려는 악의 세력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그 돈과 힘의 노예가 되게 만들려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쾌락에 물들게 만들려는 악의 세력이라고. 이 세대 풍조를 만들어가는 그거에 맞서 싸울 사람들은 역시 이마와 팔에 표시가 있는 사람들이다. 쉐마가 붙어있는 사람들. 나의 백성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이마와 손에 찍힌 사람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손해보고 살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어떤 프로젝트에서 배제될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사람들은 너무 착하다는 소문이 나서 일감을 몰아줄 수도 있고, 일감 몰아주는 건 좋은 건가? 하여튼 막 야근 일 막 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 그 어떤 인간도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만큼은 잊지 말라는 얘기죠. 무조건 다 들어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돈을 벌고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 우리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나오잖아요. 그럼 일 안 하고 자꾸 나한테 돈 좀 달라고, 돈 빌려달라고 수도 없이 전화가 와요. 이젠 다정하게 얘기합니다. 돈 안 주고 일자리 소개. 이 일거리 있다. 여기 나와서 이 일하면 당장 네가 필요한 대로 오늘 받아갈 수 있어. 제가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일하던 친구들 중에서도 이 친구 분명히 믿는 친구인데, 목사님 죽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데 안 그러고 나한테 돈 자꾸 요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몇 번은 그러죠. 언제까지 그러냐고. 도와주는 게 그 사람 그러다 죽어가는 거야. 일하는 대로 끌어내서 너 가진 시간, 너 가진 힘, 너 가진 걸로 일단 일에 게으르지 말고, 아니면 나하고 따라와. 내가 데리고 나왔어요. 집에 가서 데리고 나와서 상차 일하는데 같이 데리고 가서 해. 너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해야 너 살아. 그런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지체장의 상급인 청년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 친구도 그냥 수시로 때만 되면 목사님 하면서 뭐 먹을 게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어요. 너 안 돼. 너 이래. 나와. 근데 지금 정신 차리고 그 밤에 자기가 스타리아 그 헤드라이트를 만든대. 헤드라이트 만드는 공장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가지고 저 여기 차 이거 모두 달아주고 뭐 또 모두 사주고 막 밥도 사주고, 지가 돈 버니까 아주 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 섬김이라는 건 정말로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 인간에 대한 사랑, 어떤 사람이라도. 제가 홍천에 있을 때 한 여자애가 있었는데, 이거 녹화해서 이거 이렇게 신상도 뭐 누구라고 이름 안 하니 안 얘기하니까. 근데 지가 이걸 보면 이거 분명히 지 얘기하는 거라는 걸 알긴 알 텐데, 얘가 상처가 많아. 상처가 많으니까 술은 또 엄청 마시고, 엄마 아빠 이혼했고 거기에 대한 상처가 많고, 집을 나와 자꾸. 어느 날은 우리 집에 한 6개월 있었어요. 이거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죠? 되게 위험한 일이죠. 남자
혼자 사는 목회자의 여자애가 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방법을 썼어요. 얘한테만 공개하지 않고 모두에게 공개했어요.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우리 집에는 저 혼자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나 혼자 살라고 준 집인데 넓은 집을 줬어요. 한 30평 혼자 사는데. 물론 이제 집값은 싼 상가 주택에 붙어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춥다고 막 권사님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집을 줘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난 너무 좋다고. 개로 인하여서 개 하나 살리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청년부 임원들 불러놓고 야 우리 얘 좀 살려보자. 얘 너무 아프잖아. 밤이면 당번으로 와. 당번으로 와. 아무도 없게 하지 마. 만약 진짜 둘이 있는 날에는 저는 교회 가서 잤어요. 너 여기 자라. 나 교회 가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죠. 근데 그런 날이 며칠 없었어. 6개월 동안 내가 한 2, 3일만 교회 가서 자고 나머지는 다 애들이 그냥 아예 물론 그 다음에는 거의 뭐 이제 뭐 지들 아저씨가 됐죠. 근데 얘가 살았어요. 얘도 그거 다 저 혼자 치유한 게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함께 치유했어. 매일 밤 모여서 얘기하고 매일 밤 신앙적인 얘기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막 울고 불고 그 집에서 살았어요. 걔가. 제가 그 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전파해서 모두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가 저 나오기 전에 CBS에 나가서 간증도 하고 그랬어요. 물론 이 전체 전국 CBS가 아니고 강원도 CBS에서 나가서 간증했어요. 내 얘기 조금 해서 자랑스럽다 보였어요. 우리는 여러분 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표를. 666이 아니고 베리칩을 받으란 얘기가 아니고 이마와 손의 표를 받아야 돼. 말씀의 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표.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삶이 하나님을 향해. 어저께 제가 기도하는 기도방이 있어요. 여기 한 1000명 넘게 기도하시는 곳인데 여기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올려요. 그 중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모두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한국에 잠시 입국해 있으며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했네요. 시기가 시기인지라 글과 마음과 상황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쟁의 기운 속에 국가의 여행 금지 국가 4단계가 발령되면서 강제 철수 명령을 받고 황망하게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시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고 있던 분이에요. 비행편의 결항과 취소로 귀국길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전쟁이 나지 않을 거라는 전쟁이 일어나시기 전에 이게 잠깐 들는 거죠. 막연한 믿음이 있었나 봅니다. 도착 후 자가격리가 끝나던 날 믿을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마음을 태우며 남겨둔 식구들의 안구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식구라는 건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대회가 있겠다던 생각은 멀리 날아간 지 오래입니다. 원래 선교대회를 준비했었는데 그게 안 된 거고요. 누가 우크라이나 선교사의 마음을 알까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뉴스만 보고 기도만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곳저곳 설교 의뢰가 들어오곤 했습니다만 제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피 흘리는 전쟁 이야기 외에 마음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도울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이 너무 힘겨워 기도로 시간을 보냅니다. 제발 우크라이나를 도와달라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있고 도움을 주겠다고 합니다.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정말 우크라이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일하심이 느껴졌고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전쟁으로 잘 버텨주던 교회 식구들이 탈출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떠나기로 했고 어제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나오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사람만 몇 명이라도 도와야 했기에 저는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가기로 결정하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던 몇몇 선교사님들의 안부가 걱정이 되고 피난길의 식구들이 걱정이 되고 또 남아있는 바실리 동역자예요. 현지인 동역자 목사님. 바실리 목사님이 걱정되지만 다시 마음의 끈을 지끈 동여매고 갈 준비를 합니다. 이 와중에도 남아있는 선교사들에 대한 오해가 남지 못한 선교사의 마음에도 비로 내립니다.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거라며 마음을 단단히 동여매라는 다른 선교사님들의 말씀이 귀에 남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강제 철수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여권을 취소하고 발육명이 내려진다고 했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철수해야만 했고 선택권은 없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남은 자의 어려움과 남지 못한 자의 어려움 같이 공전에도 남은 자는 진정한 목자로 남지 못한 자는 슬픔과 함께 상처를 받네요. 다 괜찮습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괜찮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피난길에 나선 우리 자매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 시간에 국경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위해 숙소를 마련하고 도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은 형제들의 안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전쟁이 속히 끝나고 우크라이나의 자유가 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다시 힘을 내서 달릴 수 있도록 전적인 의지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겸손과 사랑, 인내로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기도에 힘입어 다시 주님과 동행을 하여 생명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곧 뵙게 되기를 바라며 소식을 전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김미정 선교사 드림. 전에는 제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굳이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행동을 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은 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이 내가 느껴지니까 견딜 수가 없네요.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거기 그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해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분이 잘한 행동이다 못한 행동이다는 모르겠고 하나님이 이분의 마음을 보신다면 나쁘게 보이진 않을 것 같다.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저는 가급적이면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또 이런 어떤 선교에 있어서 지혜롭자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이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합시다. 저는 제가 버는 거 얼마 안 되지만 벌써 많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조금 보냈습니다.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합시다. 우리 다 어렵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거 기도로 도와야죠. 그렇죠? 우리는 오늘 말씀해 주신 거죠. 오늘 다 까먹어도 돼. 어저께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싸우겠다라는 결론을 했다면 오늘은 그 싸우는 방법은 인받자. 말씀의 인.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예수의 십자가 길로 가는 그 마음, 내 생각 속에 생각을 지배하고 내 행동을 지배하는 그 방향으로 가자. 그것만 알았으면 이틀치 끝난 거야. 더 말할 게 없어요. 다 한 거예요. 제가 사실 어저께 이 찬양을 혼자 막 불러대면서 생각했을 거야. 저 진짜 혼자 겨워가지고 아주 부르고 있네. 그런 사람이 많은,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여기 만약에 사람이 많았다면 모르는 척 혼자 저렇게 혼자 아주 열창을 한다, 열창. 그랬을 거야. 그러든가 말든가. 자, 그냥 3일 동안 불러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제가 저는 주일날 예배 때 언제나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냥 난 제목이나 주제를 먼저 정하지 않고 말씀을 먼저 받아요. 그래서 그냥 쭉, 요즘은 계속 옥중서신 에베소서부터 골로새서까지 쭉 해나가고 지금 빌립보서를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를 하면서 우리는 특별 찬양, 우리도 특별 찬양을 해요. 우리 교회도 사람 없지만 언어인 등도 오시고 막 어저께 얘기했죠. 찬양, 특별 찬양을 언어인 등도 하시고 막 큰 교회 찬양팀이 와서 하고 막 그래요. 물론 영상으로 하시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찬양이 참 한 2년도 넘게 된 찬양인데, 이거 저도 이제 알았는데 너무 좋아서요. 이 빌립보서 3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바울의 마음. 바울은 이미 받았죠. 이마에 온 곳에 그냥 쉐마가 덕지덕지 붙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발견되기를 원하고, 예수 안에 발견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군사예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있는, 그렇다고 14만 4천 명이 그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온 곳에서 주님을 위해 싸우겠다고 일어나는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싸워야겠죠. 그 마음으로 함께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함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